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은 태풍을 기다린다. 믿음은 이 태풍을 기다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7장 중에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은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사 무리에게 말씀하실세 이런 말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지금 이 산상수훈을 쭉 말하고 마지막 이 7장 가서 결론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적인 말을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답니다.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은 그거예요.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요 이렇게 맺는데, 여러분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 결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24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거든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앞에 내용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그러므로란 말을 써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모세나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말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넓게 얘기하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듣긴 들었는데 그 들은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요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상수훈을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은요, 듣긴 듣는데 되게 충격적인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듣긴 듣는데 이걸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정말 있을까라고 느껴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산상수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 오른뺨을 내밀면 왼뺨을 내미는 말은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른뺨, 여러분 오른손잡이시죠, 여러분요. 대부분 오른손잡이 많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오른뺨 때리면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한번 때려보세요, 오른뺨을. 옆 사람에게. 여러분요. 오른손 사람을 오른 때리면요 이렇게 못 때립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거든요. 이거 되게 치욕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맞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요, 왼뺨을 내밀래요. 우리 같으면 가만히 안 두지 어떻게 왼뺨을 내밀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왼뺨을 내밀라 그럽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 그럽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지를 가라 그럽니다. 이게 도통 들어도 이 산상수훈이란 말은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말을 같지 않아서 처음에 들을 때는 되게 신선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에 대해서 과연 가능할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어려운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산상수훈 말을 쭉 했는데 이게 듣기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살아간 사람 있겠어? 누가 저렇게 살아가? 오른뺨 하는데 왼뺨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무시해버린다. 만약에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결론에서 내가 했던 말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내가 했던 말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무시한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사람과 같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짓는 과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 말씀을 돌아가서 자, 한번 24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반석에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거기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이래요. 이 사람을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지혜로운가? 자, 이 사람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25절에 이 사람의 결과가 나와요. 자, 25절 말씀 읽어볼까 한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왜 지혜로울까요? 지금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왜냐? 주초를 반석에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석에 집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라 그럽니다. 근데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르쳐 주님께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 자, 반대인 사람을 봅시다. 26절 보게 되면요, 반대인 사람이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아멘. 자, 주님이 또 비유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아마 이게 주님이 목수다 보니까요, 이 목수 출신으로서 아마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대요. 들었는데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대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 자, 이 사람의 결과를 봅시다.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 27절이 이 사람의 결과예요. 자, 읽읍시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똑하게 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바람 불었더니 무너졌대요. 왜 그렇습니까? 주초를 반석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결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 자, 먼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사람이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 구조는요,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흙이 많은 지역인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광야에 가지고 돌이 많아요. 돌이, 여러분. 돌이 많은데, 이 이스라엘은요, 그 집을 지을 때 이 사람들도 왜 머리가 없겠습니까? 반석에 지으면 좋다는 거. 반석에 집을 지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은 바위가 좀 많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도 이 800m 높이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도요, 이 반석 위에 그 성을 세운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바위가 많아가지고 바위에 반석을 지으면요, 오래 간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바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워. 왜냐하면은 그 돌 위에 그 돌을 깎아가지고 기초를 심는다는 것이 보통 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집을요, 그냥 평지에 지어버립니다. 평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다 보니까 바위에 집을 짓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 지으면 튼튼한 거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바위에 집을 잘 못 지어요.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기 때문에 쉽게 집을 짓습니다. 그럼 어디다 집을 짓느냐? 자, 이스라엘은요, 좀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떤 쉬운 방법이냐면, 이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이 골짜기에는요, 거기도 딱딱한 이렇게 모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해변의 모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가 아니고, 이 골짜기와 골짜기 틈 사이에 있는 그 평평한 바닥은요, 성경에는 모래라고 되어 있지만 거긴 모래가 아닙니다. 거기를 뭐라 부르냐면요, 히브리 말로 와디라 부릅니다. 와디라는 곳은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 때는요, 이 와디라는 곳에 이 땅이요,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러면 이 딱딱한 굳은 곳이 와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요, 이게 간헐천이라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은 빗물이 모여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딱딱하게 땅이 굳어요. 그러니까 바위보다는요, 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이 와디, 간헐천인 와디, 여기도 모래가 아니라 딱딱한 흙이에요. 여기다가 흙을 파면은 쉽게 흙이 파집니다. 반석보다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집을요, 이 와디에 짓습니다. 와디에 지으면 집이 그냥 멀쩡해요. 그러니까 바위에 집을 짓나 와디에 집을 짓나 별로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근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비가 오면 압니다. 비가 오면은요, 이 와디라는 간헐천에는 계곡으로부터 물이 흘러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와디에는요 물이 급물살을 생겨요. 그래가지고 와디에 집을 짓게 되면은 나중에 홍수가 나게 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풍습. 그냥 생활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산상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집을 지을 때 너희들 봐라, 반석에 지은 사람이 있고 와디에 지은 사람이 있는데, 와디에 집을 지으면은 비바람이 나게 되면 다 무너지지 않니? 내 말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와디에 집을 지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디에 집을 지어라? 반석에 집을 지어라.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주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말하면서 한 가지, 이 사람의, 이 반석에 지은 사람과 모래에 지은 사람의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듣고 행하냐 안 행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서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4절 말씀 보세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여러분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반대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6절 보세요 한번요. 자, 26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아멘. 여기 뭐라 나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지 않은 사람. 이 결론은 이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면 그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을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누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 요즘 세상에 그냥 귀로 듣든지 귓등으로 듣는 거지. 이러면은 위기가 오게 되면은 결코 말씀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산상수훈의 결론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요 들음의 종교입니다. 들음의 종교. 들을 때 어떻게 생기지 아십니까? 믿음이 생긴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자, 그럼 거꾸로 해보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이죠. 들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인생 살면서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오더라도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켜준다. 이게 산상수훈의 여러분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이 자세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 종류는요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습니다. 한번 드러나 보자 이겁니다. 드러나 보자. 여러분 듣는 거는요 두 종류가 있는데, 듣기 위한 들음이 있고 순종하기 위한 들음이 있어요, 여러분요. 듣기 위한 들음은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귀뚱으로 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그 비행기 타자마자 여러분 승무원들이 여러분 그 비상시 탈출 요령 말씀하죠, 여러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게 되면 대부분 승무원들이 뭐 안전벨트 이렇게 풀고 덮어라, 뭐 비상구, 우리 비상구는 좌석이 어디 있다, 뭐 구명조끼는 밑에 있다, 뭐 부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안전교육을 할 때 여러분 비행기 타면서 그 안전교육 할 때 여러분 그 스튜어디스가 하는 말을 여러분 정말 자세히 듣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볼 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스튜어디스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요 그 말을 그냥 잘 안 듣습니다. 그냥 귀뚱으로 들어요, 여러분요. 왜요? 당장 내 비행기가 폭발할 것도 아니고 당장 설마 내 비행기가 여러분 떨어지겠습니까? 우린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비행기에서 비상구가 여기고 뭐 해도요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왜요? 그냥 흘러 듣는 거예요. 흘러 듣는 거. 그냥 듣는 겁니다. 듣긴 듣는데 그냥 흘려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 비행기가 가다가 비상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비상상 생기면 이 스튜어디스들 그 승무원들이요 한 번 더 말을 하는데 이 매뉴얼에 보게 되면요 그때는 승무원들이 여러분 반말한대요. 반말,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비상 상황 시에 승무원이 반발했다고 여러분 기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 매뉴얼 책에 보면은요 이 비행기가 90초 룰이 있어가지고 90초 안에 탈출하지 못하면 비행기는 어렵대요, 여러분요. 그래서 90초 안에 이 승객들을 탈출시키려면요 승무원들이 반말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 그 매뉴얼 책에 보면 승무원들이 비상 상황에서 벨트 풀어 이렇게 한대요. 그럼 아니 이게 반말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대요, 여러분요. 벨트 풀어
뭐 뛰어내려 막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만약에 비상 상황의 승무원이 벨트 풀어 산소호흡기 챙겨 여러분 그럴 때 아이고 뭐 이게 귀 뚫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의 그때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이 그 승무원이 말하는 말을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왜요? 이게 당장 생명과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저 말을 들어 내가 살기 때문에 그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들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듣냐면요 듣기 위한 들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도 말씀하니까 그냥 들었나 보자 그냥 아유 무슨 말 하는지 들었나 보자. 여러분 이런 들음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들음을 위한 들음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들음이 돼요. 순종을 향한 들음.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그 들음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비바람이 나오고 창수가 날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라는 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귓가에 아름답고 참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네 야 참 말하면 잘하네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요 어떤 자세야 되느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듣는 거예요. 순종하겠다.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런 굳은 각을 가지고 그때 듣고 중요한 건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더라도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산상수의 결론을 지을 때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이 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그냥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저 말대로 살아볼까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것이 정말 듣는 자세라는 거예요. 듣는 자세 여러분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반응이요 그 말을 듣고요 마음이 아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설교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세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제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요즘에 제가 그런 말 들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이게 막 찔림이 온대요. 찔림이 목사님 설교하면은 막 자기 자신 삶이 막 이렇게 괴롭대요. 여러분 제가 막 설교할 때 여러분 삶이 막 괴로우는 거 여러분 그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두 종류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면요 한 사람은 들을 때 막 찔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요 왜 저딴 설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돌을 들으나 마음에 찔림이 있나 여러분 반응이 일어난 것이 그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제가 말씀을 사역할 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설교하면은 3,000개의 돌이 날아오지 않을까 뭐 그런 말도 했던 것 같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응을 일으키는 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영혼은요 여러분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요 찔림이 있거나 아니 분노가 있거나 여러분 이런 반응이 임하는 거 이게 듣기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삶에 전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들어가지고 참 좋네 내가 오늘 뭐 하나 배웠다 내가 뭐 하나 들었다 아 그런 원리구나 이게 아니고요 날마다 이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요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듣고 순종하는 말씀을 가진 인생만이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여러분 걱정 없는 인생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쓰러질까요? 조금만 어려우면 왜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목회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는 많은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사이비 이단에 다 빠집니까? 여러분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그 말씀이 거짓이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제발 여러분요. 성경 공부하세요. 구용 모임 나가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떡하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십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만 번질하게 드리면 여러분 신앙이 잘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도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종교 행위를 한 것이지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먼저 바라겠고요, 들렸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신앙인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역경을 주는지 아십니까? 왜 비바람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바람이 오고 역경이 오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지금 말씀이 있나 없나를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아까 본문에 읽어보세요. 아까 여러분 분명히 그 반석에 집은 사람도요, 여러분 비바람을 맞이합니까 안 맞이합니까? 맞이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인생 살면서 누구나 비바람 맞아요. 누구나 창수가 옵니다. 누구나 홍수가 와요. 인생 산다 그래 여러분 예수 믿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려움이 비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 분명 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창수가 오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지만 말씀 있는 사람은요 그걸 통해서 뭘 증명하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요 태풍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요 역경을 기다려요. 왜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요 역경을 기다리고 고난을 기다립니다. 왜요? 내가 진짜가 아닌가를 그때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아니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요 고난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이겨내세요. 고난아 와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걸 내가 증명해내리라. 내 안에 말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아이한테 여러분 이렇게 시계를 사준 적이 있는데, 그 시계가 어떤 시계냐면 방수시계입니다. 방수시계. 제가 방수시계 샀는데 이 방수시계가 거기 보니까요 200m까지도 끄떡없는 방수시계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때 200m까지 가도 그 방수 되나 안 되나 누가 알아보겠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게 200m짜리 방수시계라 그래가지고 애한테 방수시계라고 이게 차게 해줬어요. 여러분요. 우리 아이가 그 당시에 이제 수영장을 다닐 때였거든요. 걔는 그냥 방수시계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물속에서 여러분 방수시계 시계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요. 그 아이가 이제 방수시계를 차가지고 수영장 가서 수영을 열심히 하면서 애들이 자랑합니다. 나 방수시계다. 애들이 부러워합니다. 수영 막 하는데 진짜로 딱 보니까 방수시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수영을 하더니 어떻게 되냐? 무슨 방수입니까? 이게 나중에 습기 다 차가지고 애들이 막 시계 몇 시냐니까는 안 보여가지고 알고 봤더니 뒤에 보니까는 몇 개인 차이나 해가지고 짝퉁을 사는 바람에 우리 아이가 막 저한테 와가지고 방수 안 된다고 막 그냥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요. 저도 알았겠습니까? 아이가 진짜 수영하고 낄 줄은요. 그냥 대충 그냥 방수시계라 했는데 나중에 수영 몇 메다 하고 났더니만은 습기 차가지고 그냥 버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시계가 방수시계인지 아닌지는 언제 압니까? 여러분요. 겉으로 볼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요. 방수시계라고 끼고 수영장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수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는요 나와도 방수가 되기 때문에 시계를 볼 수 있지만 짝퉁은요 나오게 되면 금방 스키 차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을 주는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인가 아닌가, 짝퉁인가 가짜인가 여러분요 그때 결정됩니다. 여러분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요.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해보세요. 어려움이 올 때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요. 믿음 없는 사람들 보세요. 다 어려움 오게 되면요 하나님 날 버렸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요. 똑같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은요 듣기야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귓가에 좋은 말, 참 좋은 말 하네. 이런 사람은요 어려움 오면은 다 믿음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 어려움에 승리합니까? 진짜 말씀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에 역경 오더라도 야, 참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언제 결정납니까? 어려움이 올 때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요. 그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삶에서 귓가에 좋은 말로 하지 마시고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 말씀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산상수훈의 결론 같은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그런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증해내서 여러분 삶이요
짝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고난아 내게 와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태풍을 기다리는 여러분 돼가지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주님이 찾는 산상수훈의 주인공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